네, 오늘 수요 예배에 열왕기상 11장 말씀 나누면서 큰 은혜 받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여러 믿음의 조상들도 있고 또 우리의 선조들도 있고 또 우리도 믿음 생활을 해온 지 이제 뭐 정말 몇십 년 돼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또 앞으로의 믿음 생활도 그와 같은 시간을 해가야 되는데 사람이 말이에요, 변한단 말이에요. 누구하고의 관계가 변하냐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왜 변할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했었던 그 첫사랑을 그대로 유지할 것 같으면 왜 요한계시록에 너희가 모든 걸 다 잘해도 너희는 첫사랑을 잃었도다 버렸도다 해서 예수님께서 그 촛대를 옮긴다는 그런 구원의 촛대로 옮긴다는 말씀, 경고까지 할까요? 왜일까요? 우리 마음이 변하는 게 뭘까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뭘 것 같아요, 장로님? 일단은 자기중심적으로 돌아갔던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던지 같은 거. 그렇죠. 그냥 하나님 자기중심적으로 가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그 이유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 이유가 우리는 마음이야 뭐 늘 변하는 거지 않습니까? 마음이 늘 변하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해서 의지를 해서 이렇게 변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의 영역들은 다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정해져 있다라는 것. 그 정해져 있는 어떤 무게중심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무게의 중심과 정결함이 어느 순간 깨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발생하면 당연히 마음은 변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마음이 변하는 게 중심이나 원인이 아니라 사실은 마음을 변하게 하는 게 뭔가를 우리는 찾아야 되지 않을까 오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변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변하게 할까요? 일 것 같죠? 생각과 행동이 우리의 마음을 변하게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생각과 행동은 육신의 몸이기 때문에 사실은 마음에 따라서 변하는 게 생각과 행동이니까 마음이 생각과 행동의 원인이 되는 거지 생각과 행동이 마음의 원인이 되진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힌트를 얻자면 그럼 마음의 원인이 되는 게 뭐냐? 당연히 뭐가 되는 거예요? 영이죠. 영. 다시 말해 우리가 변하는 것은 우리의 영이 깨어났기 때문에 변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변했어. 그리고 우리의 행동, 생각이 바뀌었어. 이것은 우리의 영이 깨어났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죠. 그 영이 깨어나서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변화됨으로 이기적 의지가 사라지고 이타적인 그런 덕과 이타적인 의지가 따르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이 변화가 된 거였다고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오늘 열왕기상 11장에 솔로몬이 여기에선 기록이 안 돼 있지만 열왕기상 이 전반부에 있어서 다윗과 차별되는 다윗에게는 보였는데 솔로몬에게는 나타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이 성경을 보면 뭘까라고 보면 뭐가 기록이 안 돼 있습니까? 다윗에게는 다윗의 누가 기록이 돼 있어요? 다윗의 하나님도 있지만 다윗의 친구들 또 다윗의 스승 사무엘, 다윗이 사랑하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지만 사울, 그리고 다윗과 사랑하는 관계를 가졌던 누구? 요나단. 다시 말해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에 있어서는 분명히 기록이 돼 있는데 솔로몬이 기록된 이 열왕기상 전반부를 보면 기록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솔로몬에게 있어서의 솔로몬의 사람들이 보입니까? 솔로몬의 친구들이 보입니까? 솔로몬의 스승이 보입니까? 솔로몬의 아버지가 보입니까? 솔로몬의 아버지가 다윗인데 그 다윗을 찾는 솔로몬이 보입니까? 안 보인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기록되지 않는 그 면을 유추해 본다면 우리는 솔로몬에게 작용하지 않는 솔로몬을 뭐라고 할까요? 그를 붙들어 줄 수 있는 영적인 사람들이 없다는 것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솔로몬이 어떠한 것을 안 했어. 솔로몬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게 1000번째 그 제단밖에 없잖아요. 그것도 언제 드린 거냐면 성전을 완성하고 자기의 궁전을 완성한 다음에 낙성식을 한 그 부분에 있어서의 제단만 기록되어 있지. 솔로몬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솔로몬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을 함께하는 그런 내용들이 다윗과 같은 것에 있어서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록된 성경만 보는 게 아니라 기록되지 않은 것이 왜 어떠한 작용을 하는지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어요. 다시 말해서 솔로몬이 모든 영화를 다 누리고 또 그 엄청난 성전과 아름다운 자기의 왕궁들이 다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라고 분명히 하나님을 찾았는데 우리가 말씀을 전하면서 무엇을 깨달았냐면 그때 이것이 하나님도 위한 거지만 누구를 위한 거다? 자기 자신을 위한 거다 라는 것을 우리가 전전번에 지적을 해줬잖아요. 이렇게 자기 자신을 위한 지식과 지혜는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에는 스바 여인이 엄청난 부를 가지고 오는 또 엄청난 나라들과 교역을 하는 여러 가지들의 혜택과 편익과 이익을 줄 수 있지만 그것들이 솔로몬에게 무엇을 살아있게 하지 못하냐? 영적 삶을 살아있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영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마음이 변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갈대처럼 변하고 마음이 가난해진 건 신약에서 좋은 의미로 나오니까 마음이 두려워지고 마음이 간사해지고 마음이 가벼워진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변하는 게 뭐냐 봤더니 영적인 영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 솔로몬은 왜 마음이 변했냐? 이것은 그 이방 여인들을 사랑해서 그의 마음이 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영적인 삶이 취약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성전을 낙헌하고 그의 왕궁을 다 짓고 엄청난 제단을 쌓을 때도 무엇을 솔로몬에게 얘기했냐면 너 참 잘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자랑스러워한다. 이런 얘기를 남기지 않고 하나님은 어떤 음성을 했냐면 오늘 성경에서 나타났지만 2번 음성이 들렸을 때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나타낸 건 뭐냐? 다윗이 지킨 내 율법과 내 법도와 내 규례를 너는 뭐 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는 것을 솔로몬에게 강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걸 못 지켰다는 거예요. 뭘 못 지켰냐? 다윗이 지킨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율법을 붙잡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왜? 영적인 삶에 그가 약했기 때문에, 영적인 삶의 재단에 약했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 나가면 그 솔로몬을 지탱할 영적인 삶에 친구도 없었고 스승도 없었고 제사장도 없었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은 자기가 친구들보다도 위에 있고 스승보다도 위에 있고 제사장보다도 위에 있어서 진정한 제사장과 진정한 친구와 진정한 자기의 스승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영적인 삶은 그 제단은 취약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영적인 삶이 제단이 취약하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규례와 법도를 지킬 수 없었고
그걸 못 지키니까 그는 뭐냐? 세상에 있는 율법과 규례와 법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의 세계로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세계에 그런 것들을 갖다 가져오니까 결국은 뭘 세운 거예요? 다시금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솔로몬이 하게 된 거예요. 이것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는 두 번째는 지난 주일날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오지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한 하나님께서 변덕스럽게 자기가 시시각각 원하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오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정해놓은 법과 규례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 땅에 죄 있는 세상이에요. 죄 있는 세상에 강림하실 땐 반드시 무엇을 통해서 오시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제단을 통해서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제단이 없이 오신 건 한 번도 없어요. 물론 내가 강림하는데 제단이 세워지기 전에는 먼저 음성을 준 언약을 줘요. 그래서 언약을 통하여 제단을 세우게 하고 그 언약을 통한 제단에 하나님은 여태까지 한 번도 변함없이 뭐했다? 강림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제단도 마찬가지예요. 언약을 통해서 그 제단을 찾게 하고 세우게 하고 그 제단이 세워졌을 때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거지, 그렇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실 뜻은 없었다라는 걸 저는 전하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죄 있는 세계에 그럼 하나님이 왜 오셔야 되냐는 걸 우리는 또 깨달아야 되겠죠. 하나님 왜 오십니까? 장로님, 하나님 이 땅에 왜 오셔야 돼요? 하나님의 그 제단이 세워진 곳에가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렇죠. 왜 하나님은 이 땅에 죄 있는 곳에 제단을 세우시려고 하냐는 거예요. 이 죄 있는 곳이 아닌 저 새하늘과 새 땅도 있잖아요. 하늘나라도. 그런데 왜 이 죄 있는 이 땅에 제단을 세워서 오시냐? 그 당연한 거는 구원이에요. 구원. 그의 백성을 뭐 하려고? 구원하려고. 근데 어떤 구원이냐는 거, 이건. 어떻게 구원하냐 보면 그 제단에 하나님이 무엇으로 임하시냐? 불로 임하신다는 거예요. 제단에 임하시는 하나님은 뭘로 임하신다? 불로 임하셔서, 단순히 불로 임하셔가지고 그 재물을 태워서 본인이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그 재물을 받으시는 불로 임하시면서 무엇을 하시냐면 불로 이방신들, 이방신들, 이 세상에 있는 죄악된 가증한 것들, 가증하고 음란한 것들, 간음한 그런 신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모든 귀신들과 그를 섬기는 것들을 뭐 한다는 거예요? 태운다는 거예요. 꼭 깨닫기 바래요. 아니 왜 내려오시는 거냐는 거예요. 안 내려오셔도 되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의 자녀들, 그가 세운 택함받은 민족을 뭐 하려면, 구원하려면 불로 임해주셔서 더러운 가증한 모든 것들을 태워서 연단한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 그 불타는 재물을 보는 자들은 뭐 하는 거예요? 나 자꾸 이 단어 할 때 까먹는데 정금이 될 수 있는 연단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구원이 이 땅에서 정금같이 되지 않고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적당하게 죄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태초에도 없었고 구약에도 없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후에도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땅에서 그가 인도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면 연단받은 정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는 있지만 이 세상에는 없는, 이 세상에는 거하지만 이 세상이 만들 수 있는, 맛볼 수 없는, 혹은 흉내낼 수 없는 정금 같은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뭐 하시고 계신 거예요? 인도하시고 계신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고난 중에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이 나의 이기적인 의지 때문에 만들어 놓은 고난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욕심이 많아서, 내가 바라는 게 많아서, 내가 흠집이 많아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게 그게 어떻게 순종하는 고난이 되겠어요? 오히려 그런 고난은 불순종을 하게 하죠. 내가 부족해서, 내가 먹고 싶어서, 내가 더 크고 싶어가지고 그런 시험 속에 내가 빠졌는데 하나님 말씀 내려오면 순종할 것 같습니까? 순종 하나도 안 합니다. 오히려 불순종하는 고난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제단을 통해서 불로 임한 그 고난은 고난이지만, 역경이지만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볼 때, 걸어올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순종한 적도 있고 뭐 한 적도 있어요? 불순종한 적도 있죠. 그러면 불순종할 때는 언제예요? 내 고집과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마음, 이기적인 것 때문에 고난에 빠졌을 때 우리 순종 안 했잖아요. 그리고 깜깜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살았잖아요. 왜 내게 이러한 길을 가게 해주십니까? 지가 간 다음에. 그리고 왜 하나님 나를 살아계신다면서 도와주지 않으십니까? 이런 불만과 불평을 하는 그런 이기적인 고난이었죠. 불순종하는. 그런데 또 돌이켜보면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있어요. 정말 어려운데, 정말 힘들었는데 우리가 어땠어요? 순종하는 고난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순종하는 고난을 우리의 능력 때문에 순종한 게 아니라고요. 그 고난 중의 순종을 우리가 잘나서 우리 의지와 우리 기도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고난 중에 순종한 게 아니에요. 그 제단에 누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려지는 어린 양의 제단을 나를 위해서, 그것들이 어떤 방법이든 어떤 교회든 어떤 예배든 어떤 곳에서 어떤 목사님이든 어떤 능력자든 인도자든 그 분에 의해서 우리가 그 제단에 그 순종의 고난의 순종을 온 거라는 거예요. 그거 없이 어떻게 우리가 고난의 순종을 해올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이걸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중요한 건 뭐냐? 제단의 제물,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이 살았어야 된다.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모든 교회, 우리 교회에게 원하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인 거예요. 예배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이 없으면 하나님이 여기를 불태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불태운다고 해서 홀라당 파이어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잘못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또 순종하지 못하고 또 이방 신에게 마음을 뺏기려고 막 사단이 유혹한 이 모든 것들을 싹 태울 수 있는 그 놀라운 불이 우리 교회에 임해왔고 앞으로도 임해야 되고, 지금 약하다면 더 활활 타는 꺼지지 않는 불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장로님과 권사님과 제가 해야 되는 것은 이 교회에 뭐가 있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제물이 항상 끊이지 않고 이곳에서 뿌려져야 된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솔로몬에게는 그게 없었던 거예요. 솔로몬에게는 영화로운 것들은 많이 보일지 모르겠지만 고난 중에 순종하는 다윗의, 그 다윗이 고난 중에 순종하게끔 다윗과 옆에 있었던 친구들이, 그리고 그와 함께 있었던 스승, 누구죠 이름이? 사무엘이, 그리고 그와 함께 있었던 요나단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는 영적인 그런 삶, 제단에 살 수 있는 영적인 삶이 약했기 때문에, 아예 꺼져갔기 때문에 결국 이와 같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악을 행하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물까지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제물에 있어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제물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헌금이나 이런 것들이 예물이 아니라 재물일 땐 어려움 중에 고난 중에 이 교회를 위하여 이 땅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위하여 그리고 또 세워지는 교회들을 위하여 그들이 지금 우리는 힘들지 않고 고통받지 않고 우리는 여유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런 제물을 드릴 때 나 여유 있어요, 나 힘들지 않아요 이렇게 제물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도 복음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움으로 제단을 쌓는 그 제물에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해요. 그랬을 때 우리의 이 교회에 끊임없는 하나님의 불이 임해 주셔서 이방에 어떠한 신들도 또 어떠한 마귀 새끼도 또 틈타지 않는 여기만 오면 다 모든 더러운 것들 간음하고 가증한 것들이 다 불타는 정금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연단의 예배들 그런 제단이 우리 교회에서 끊임없이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꺼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